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전쯤에 대해 호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구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 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우리 정운택 그 선교사의 우리 잠깐 영상을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삼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나 부모님의 기대가 컸던 정운택. 부모님이 온갖 고생을 해서 뒷바라지를 했건만 가난한 집안 형편 탓인지 잦은 방황으로 그의 유년 시절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개성 있는 연기로 인기를 얻은 것도 잠시 폭행 사건에 연루되면서 정과 산범이라는 불명예까지 안게 됐죠. 심지어 영화 제작에도 잘못 손을 대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어머니까지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는 정운택. 2년간 찜질방을 전전하며 살았답니다. 난 이제 더 이상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 못 보겠더라고요. 자식 하나 잘못 키워가지고 자식 때문에 암까지 걸렸는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근데 또 이 사건이 기사가 터지면 우리 엄마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도와달라고 나도 착하게 살고 싶고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늘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끈을 놓고 싶을 때 그를 붙잡은 건 바로 부모님이었습니다. 장사하는 부모님 때문에 시장통에서 자랐다는 정운택. 가족의 추억이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 엄마도 고르고 나도 고르고.
돈이 없어서 그 흔한 떡볶이, 어묵 간식도 마음껏 먹어보지 못했을 정도로 가난했던 우리 정은택 우리 이분의 영화를 보면서 야, 욕을 참 잘한다.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모습. 저는 정은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예수님은 저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깜깜하고 어두웠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 오늘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구제연금을 전달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해 주셨는가를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주셨고 나를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내가 가난했고 어려웠고 힘들었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했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 삶이 이렇게 복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당당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안 보여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증인인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바꿔주시면 우리 자녀들에게 얘들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아빠를 봐라. 엄마를 봐라.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나를 보세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간증이 어디 있고 복음 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네, 바울의 시작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어요. 오늘 바울이 만난 예수님. 바울은 첫 번째 보면 잘못된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잘못된 열심을 벗어나게 합니다. 정말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잘 살아보고 싶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힘으로 잘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고 싶었어요. 열심도 있었고요. 그의 노력도 있었고 그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은혜예요. 내가 성경 공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실 때만 그게 믿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게 믿어지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믿어지고 깨달아져요.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내가 잘 살아봐야지, 내가 열심을 내야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근데 사람은 그게 되지를 않아요. 저는 착하게 산 줄 알았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무슨 죄를 크게 되었겠습니까? 근데 회개를 한다고 하는데 회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저에게 오셨을 때 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벗었다는 느낌, 내 안에 죄가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잘 산다고 생각했고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노력했고 열심으로 살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간증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것. 누가 그러더라,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물건을 잘 파는 사람은 타본 사람이고 써본 사람이에요. 내가 이 물건 써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여러분, 아무리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도 사람들은 설득되지 않아요. 써보니까 좋아, 너도 써봐. 논리적이지 않고 거창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믿어보니까, 내가 만나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예수님 너무 좋아.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절대 자기 향로가 잘못된지를 몰라요. 우리의 이성은 파괴되어 있어요. 나침판이 고장난 배하고 똑같아요. 잘 살아봐야지, 잘 해야지.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를 않아요. 고장나 있기 때문에. 나는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고장난 범위 안에서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회복이 돼요. 완전하진 않지만 회복이 돼요. 그래서 방향을 알아가고요, 깨달아가고요,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다메섹을 향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내려갑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만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전부는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교회가 더 어려워지는 분도 있어요. 은혜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다른 누군가를 힘들게 해요. 처음도 그렇고요, 마지막도 그렇고요, 모든 게 은혜여야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움직여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바울은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을 만나 주세요. 빛 가운데 나타나셨고 사울을 부르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의 향로가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뭡니까? 주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 여러분, 주님이 나를 쓰신다는 그 믿음, 나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그 확신을 경험하면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갖는 위험한 게 뭐냐면 자꾸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만큼 부작용이 심한 게 없어요. 바울은 절대로 자기 안에 있는 것 가지고 하잖아요. 자기가 이만큼 배웠는데 그거 자랑하지 않고요. 가마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서울대 이상의 어떤 학력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요. 헬라 철학을 알아요.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는 그것을 다 내려놔요. 나는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그가 자랑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것으로 일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생겨요. 여러분, 돈 많은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없어요. 돈이 많으면 겸손해져야 돼요. 참 신기해요. 많이 배운 사람들 교회에 왜 은혜롭지 못할까?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교회는 내 지식으로, 내 물질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은혜로 이게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무릎 꿇고 은혜를 갈구하는 것. 여러분, 바울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아요. 한 것도 똑같이 열심히 했고 똑같이, 근데 뭘까요? 목자 돼보시면 목사의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사람 잘 안 움직여요.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느끼는 게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듯이 저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갈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은혜예요. 나를 비우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 가운데 충만히 거할 때 내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방법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얼마나 많은 물질과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가지고 자꾸 무엇인가 하려고 해요. 바울의 위대함은 고난받고 어려움 받았지만 그가 기록한, 그가 전한 교회가, 복음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오직 은혜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드러나면 그때는 반짝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요, 갈등이 있고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만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한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경험한 것,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이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눈이 보이지 않는 바울에게 누군가 이끌림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주어였던 인생을 살아요. 내가 뭘 하고 싶다. 큰 교회도 하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고 싶고 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내 인생의 주어가 예수님이 되면 예수님은 뭘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영광이 될까? 주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여러분, 내가 존경받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중요해지는 것, 주님이 높아지는 것. 내가 무시당해도 내가 찔려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바울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어떻게 이게 사람이 할 짓일까? 그의 고난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또 성경을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 건지를 알면서 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는 누가 돌멩이 던지면 아이고 아파 하면서 쓰러져서 이 쓰러진 김에 조금 쉬다가 일어나야지. 병원에 입원도 하고 저 아파가지고 못하겠어요 하면서 닌겔도 맞고 한두 달.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거진 죽게 되었는데 다시 일어나서 짐 싸서 복음을 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쉼이 없는 인생을 살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목적이 뭐였을까? 주님이에요.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이 뭘 원하실까? 사람들을 만날 때 따뜻하게 인사해 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인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지고요. 어느 땐가 누군가에게 와서 기도 부탁하고 또 그를 통해서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 제가 신우에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7년 정도 신우에 인도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한 분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어요. 백화점에서 근무하면서 대놓고 복음을 증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이 했던 게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 사람들 속에서 교회 다닌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요청을 해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일이 있는데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한 다음에 어느 때가 지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 그분의 인생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멋지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그분을 통해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은 그 백화점을 변화시키는 것, 백화점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제가 과천에 그 KT 그 지부에
신우회 예배가 있다고 해서 한번 인도하러 갔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몇 명 모여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명 모여 계신 거예요. 저는 놀랐는데 그분은 안 놀라시더라고요. 목사님 좀 와주세요. 그래서 저는 좀 기대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꽉은 안 차더라도 한 좀 될 줄 알고 갔는데 저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회의실이 꽉 찰 거를. 그분은 그 점심시간에 신우의 예배를 시작하고 2명이 모이고 이번 주는 8명이 모였어요. 몇 명이 모였어요. 그분은 생각하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뭘 바라실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직장에 직위가 높아지고 내가 더 큰 일들을 하면서 나를 통해서 바라시는 게 뭘까? 주님 어떤 걸 바라세요? 저는 매일 이 질문을 해요. 주님 청주교회를 통해서 뭘 바라세요? 저는 기도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목사님들 뵈면 낙심돼 있어요. 우울해해요. 근데 저는 기도하는 게 뭐냐면 청주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걸 보여주고 싶어요. 정말 교회가 어렵고 믿는 사람들이 힘들고 안 되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면 성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놀랍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인생들, 얼마나 복되어 귀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샘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외로운 길이에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간다는 건 외로워요.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누군가 가면, 한 사람이 먼저 갈 때는 어렵지만 계속 그 길을 향해 나가면 그게 길이 되고요. 아,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나의 삶의 주어가 바뀌는 거고, 이제 내 삶을 주님을 위해 사는 거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런 표현 써서 너무 죄송한데요. 아내랑 그런 얘기를 해요. 언제 우리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냐고. 너무 죄송해요. 근데 너무 빠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인생의 중반을 돌아가는, 그러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항상 우리 딸 이야기하면서 어렸을 때 이야기, 이렇게 놀았을 때 이야기 이렇게 하다가 제 딸도 20살이 넘고 이제 너무 이제 아이들, 다른 분들은 애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이제 막내니까 좀 있으면은 빨라요. 그래서 느끼는 게 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만난 경험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주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내 삶을 이렇게 바꾸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 그런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